내 안의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온 게 복음이고 그 권능을 받고 증인된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각인될 때 다시는 사탄한테 속지 않는 겁니다. 복음 각인. 이 복음 각인, 사탄한테 속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뿌리라는 것은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말 조금 들으면 흔들리죠. 복음 뿌리 딱 있으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복음 체질이라는 것은 이제 선택을 잘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체질이요,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이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사탄한테 속지 않겠다. 난 다시 일어나겠다.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권능으로 나온 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이 열리고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 서론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내 안의 말씀 운동이다.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오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현장인데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10년 가운데 뜨겁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야지만 나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뜨거워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 운동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스데반은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한 스데반. 자, 스데반의 집사님의 영적 상태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 해답도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만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기 전에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는가? 자, 7장 5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도대체 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 스데반은요,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났는데 우리 집에 어느 한 사람이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밥을 해서 줬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또 좀 지나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어디 병 들린 것 같아. 자꾸 배고파.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밥을 만들어 줬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3가지밖에 안 돼요. 뭐냐? 찬밥, 참기름, 고추장. 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요거를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별로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조합, 그 3개를 다 좋아했을 때 그 비율이 너무 맞다는 거. 그 먹으면서 너무 비율이 잘 맞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아주 적절하게 해갖고 후라이팬에다 계란 하나 풀어갖고 비벼주니까 얼마나 그 비율과 그 조합이 적절하게 딱 맞든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걸 3그릇 먹었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말씀, 내 삶, 우리 가정이 자녀들인데 이 조합을 잘 시켜야 돼요. 말씀과 문자 사건들 일을 조합을 잘 시켜야 돼요. 주일날은 말씀에만 집중하다가 평일날은 일에만 집중했다가 그만 얻어 터지고 오는 거죠. 또 주일날은 또 말씀에만 집중했다가 또 평일날은 일에만 돈에만 또 집중해. 그렇게 따로는 거야. 따로는 인생의 맛이 없죠. 인생의 맛을 느끼려면 조합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적용을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 조합을 잘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야지 이게 꿀맛이라. 그게 인생이 맛있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 확 적용시켜버린 거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적용시켜버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거기서 막 그런 순교의 현장까지도 갔고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씀과 내 현장을 적용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2갈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불신할 거냐, 감사할 거냐, 불평할 것이냐,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할 것이냐, 세상 중심으로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이냐, 돈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인생에는 2갈래가 있어요. 거기면 말씀 딱 가서 이쪽에 무조건요. 주님은 이곳에 서 계세요. 이쪽에 서 계세요. 그러면 이곳에다 딱 적용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요, 구약의 오늘 7장 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해요. 구약의 설명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적용시켰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쫙 보낸 거야.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딱 적용을 시키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 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네모박스에 제가 그려놨죠. 자, 스데반의 설명 구약 인물을 쭉 설명해요. 그거 읽어보면. 그러면서 구약을 보는 스데반의 시각, 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요 말, 즉 그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너희가 그 이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그 옆에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이 쫙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려갖고 이를 가려 돌을 던진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2갈래가 딱 오면 여기를 딱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 말씀과 이게 딱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빔밥을 만들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밥, 그 다음에 여기 고추장, 내 인생에 딱 넣어서 조합을 만들어 비빔밥 만들어 먹어보면서 곱 씹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잘하는 얘기예요. 적용을. 그게 복음으로 무장한 스데반 집사다. 자,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4번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좀 잡아봐라. 나를 살리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좀 잡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 말씀 구절 많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성경 구절을 막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비교하면 여러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한 구절 붙잡고 승리했다는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을 저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 사탄이죠. 하나님 사탄에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따먹었을 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가요. 제가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했는데 그 모든 것의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이 하나 잡고 승리했습니다. 어떠세요? 요거 하나만 잡아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딱 적용시키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한 구절로도 무장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다 살려버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말씀을 찾자. 나의 복음을 찾자. 아멘. 그 한 구절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 구절에 있는 메시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참 맛있는 거죠, 이 말씀이. 비빔밥이죠. 아주 조화를 잘 이룬. 너무 맛있어요. 자, 그 장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뭡니까? 십자가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잡아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저희 집에 보면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완전 우리 어머니 율법 중에서 율법이었어요. 잔치하잖아요. 뭐 잔치하면 이렇게 술 내놓잖아요. 그럼 술을 절대 못 먹게 해서 율법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자랑으로 여긴 거죠. 저희 어머님은 우리 집은 절대 술 담배 안 해. 술 안 해. 저희 집은 딱.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한 분께서 학교 다닐 때 그 까만 교복을 입고 어느 날 저희 집 밤늦게 어느 건강한 청년이 엎혀가지고 들어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술이 떡이 돼갖고 그 어떤 사람이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지켜왔던 그 율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전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저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맞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뭐 술을 떡을 먹고 들어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가면 술도 먹지 말아야 돼, 담배도 피지 마, 뭐도 못해, 이런 그런 물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백해무익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이 율법화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람을 일단 겉모습과 행동을 뭐 정죄해버려 일단. 근데요,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정죄하면 좋은데 어떻게 정죄하냐? 너 기도 안 했지? 너 예배 안 드렸지? 너 말씀 안 들었지?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인데 율법에 대해서 칼이 돼서 찔러요. 그 우리가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율법화돼 갖고 또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누리란 얘기예요. 이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잔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음성으로 내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야야야 딸아 아들아 봐 이거 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 붙잡으란 말이야. 이러면은 저 또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아들아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 딱 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속에서 올라와야죠. 속에서. 이 속에서 말씀이 올라와야죠. 이게 나의 복음, 나의 말씀. 그거 하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무장한 스데반 집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둘러쳤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언께 부천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천이 원래 1914년도에 일제시대 때 그 조선총독부가 행정을 개편하면서 부천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평이랑 인천,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을 빼서 부천을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부천군이었답니다. 1914년도에. 근데 그렇게 해방 이후에 1973년도에 소사읍,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이 된 거예요. 부천시가. 그리고 1975년도에 오정면이었답니다. 그게 원래 김포였었는데 그게 부천시로 통합이 됐답니다. 그런데 요즘 부천시가 뉴스거리예요. 아니 몇 달 전에는 소사구에 살던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자기 딸을 살해해갖고 죽여갖고 11개월 동안 방치해놓더니 어전에는 부천시 오정구에서 그 3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갖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평택에 또 야산에서 또 그 원영이 이름이 뭐였더라? 신원영군 7살 먹은 애가 그 폭행해갖고 그 계모가 죽여갖고 그 야산에다 묻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왜 이런지 몰라 애들을. 솔직히 애들 막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시기 그냥 막 주먹부터 올라가죠. 이제는 막 이제 올라가지 손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현장을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짓이겠습니까? 마귀 짓이죠. 사탄의 짓이죠. 제정신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군에 보냈죠? 군에. 요 며칠 전에도 누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그쳤잖아요. 자살하다가. 그렇게 요즘 험한 세상입니다. 해외 유학 보내셨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사탄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딱 종이 되니까는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죽여버리네요. 심지어는 나중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가정 파탄. 그게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집중적으로 일으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물건을 옮기다가 삐끗해갖고 이 검지를 찧었어요. 지금 이제 멀쩡한데 쪄갖고요. 여기를요. 이 피아노 있죠. 이 피아노한테 쪘어 제가. 얼마나 아픈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요. 울고 싶어서 눈물 나온 거 그냥 눈물이 너무 아파갖고. 여기가 이게 퉁퉁 부었어. 시커멓게. 살점이요. 이만큼 뜯어져서 지금 다 아물었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요. 이거 지혈 딱 한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갖고요. 그날 약을 연달아서 4알을 먹었어요. 또 2알 먹고 또 2알 먹고. 그리고 지혈하고 그 주일 아침에 또 2알 먹고 또 2알 먹고 월요일 또 2알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여기 테이핑 해주고 집중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더니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멀쩡해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뭐냐? 영적 문제가 일어나면요. 집중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죠. 하루 종일 집중하세요. 그리고 다락방 하세요. 하루 종일 집중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전도학교 말씀 있는 자리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랩런트 데이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집중하자.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옷도 입고 빠리빠리하게 학교 가지만은 아유 교회 아유 피곤한데 가지 말아야지 쉬어야지 좀 몸이 아픈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말씀 있는 자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아픈 거 현장이요. 그거 응급처치 집중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자녀, 경제 문제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걸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을 데려다가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전도사님 데려다가 말씀 운동 일으키세요. 또 스스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세요. 자,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했죠.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나오는 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네모 박스에다 그려놨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가로 열고 불신앙이에요. 가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 말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죄 문제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문제에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제가 적어놨죠. 마귀의 자식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우상 숭배 지금은 돈이 우상이라 전부 돈 따라가고 있어요. 정신 문제 특히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 3가지 문제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 3가지 정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육신 문제 평생을요 약 먹어야 되고 병원 들어놔요. 육신의 질병, 특히 암 문제 그런 육신적인 문제 특히 죽음, 내세 문제 지옥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우리 자녀 문제 후대 문제에게 딱 걸려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현장을 진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4번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이 나와요. 거기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포럼하면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죠. 지혜롭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하라. 지혜롭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제가 적어놨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혼자 거기 옆에다가 홀로다락방 쓰세요. 홀로다락방. 홀로다락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이제 있는 현장에서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죠. 또 주보 가지고 가죠. 그거 가지고 홀로 다락방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집중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한 스데반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 오늘 본문이죠. 그의 얼굴이요 성령 충만했다 해서 언제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중요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스데반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 서신 것을 봐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답니다. 죽을 때에서 영안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옛날에 목사님들 그 시골 사는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염도하고 그러잖아요. 임종 보자. 그럼 뭐 죽을 때 보인대요. 막 그냥 막 그 영안이 열고 귀신 막이 지옥이 보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고 그 천국이 보인대요. 그게 진짜 보인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봐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서 계셔서 보좌에 앉았다 하지 않고 서 계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서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영안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문제와 사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보여요. 그냥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런 것들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딱 봐버리니까, 예수를 딱 봐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안 올라와요. 다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 지사의 마지막 고백 두 가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매일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내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삶, 내 친구들, 내 현장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최고죠, 최고. 이미 영적 섬이시죠. 이런 기도만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두 가지 중요한 열매를 맺었어요. 첫 번째는 선교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이 선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세계 선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근데 스데반 사건 이후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글로 다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니거든요. 선교의 문을 연 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을 세우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계기. 거기 본문 보세요. 8장 1절.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세요. 사도행전 그 7장 60절 읽었죠? 그 8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그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에요. 자, 그 3절,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이때 이후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9장에서 사울을 꺾어버리죠. 그 이름이 이제 바울로서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두 가지 문이 열려요.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숨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 두 가지 문이 열린답니다. 그것이 분명히 응답으로 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먼저 자기 속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자, 이 말은 스데반은요 이미 자기 속에서 뜨겁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히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말씀의 증거를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하이영교회 전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